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7월 29일자 생명의 삶 큐티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런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말의 접속사 중에 그러나 그러면은 역접이라고 하죠. 앞에 말을 뒤집는 접속사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면은 순접이라고 하죠. 앞에 말을 그대로 이어서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푸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순접과 역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즉 혹은 그러므로 하는 이 순접의 단어들과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단어 이 두 가지가 풀리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그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런즉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무슨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러면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확립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4장 1절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의 주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과 3장 31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확립되는 율법이라 뭐 그런 제목을 다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 더 끌고 가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과 파괴되는 율법, 그 반대편으로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이방인의 본성인 이성과 양심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율법은 파기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이 파기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율법이 파기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을 불러서 이제 신학상의 전통적인 용어로는 율법 폐기론자들 혹은 무율법주의자들 혹은 구원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이 폐기되었다, 파악이 되었다, 율법은 없다, 율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혹 파악이 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따르지 아니해도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법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피 흘리는 그런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까지 적용시키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원의인 변함없는 뜻이신 도덕법에까지 이르러서 율법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무책임하게 혹은 무윤리적으로 율법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만홀히 여기면서 혹은 계명을 파기하면서 거칠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오류가 2000년 교회사에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20세기 한국 기독교에서도 20세기 후반부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구원파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겐 무엇이 안 되냐?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한 자신들의 논리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것을 조금 우호적으로 해석하자면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미혹을 받아 그런 것이 되겠고, 더 강하게 비판하자면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마귀 세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인 거죠. 우리는 이 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인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대목이죠. 이런 말씀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잘 헤아려 보면 그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다 그 뜻이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단어를 오해해서 그 말을 오해해서 해석을 하든가 혹은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고 율법을 확립한다. 하나님의 원의인 율법을 확립한다. 이 명제를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 동안 굳게 붙들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4장으로 가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그런즉 율법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으로 가리워졌습니까? 그 죄가 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로 든다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죽음의 신이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에는 문설주와 문지방과 이런 데다가 다 그 피를 칠해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패스오버 유월절이다 그러죠. 그 피를 보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죄가 가리워졌는데 무엇으로 가리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이 되어져서 그 죄가 간과되고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법의 사함을 얻는 일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죄가 값을 치르고 사라진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사부재리라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죄값을 물으면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죄가 가리워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불법의 사함이 되었습니다. 죄값을 다 치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와 불법의 해결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느냐 하실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누구는 그 길을 제시했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너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래도 될 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다. 인간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 그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그 사실과 믿지 않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당장 지금의 눈으로 보지 않고 수용한 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지 않는데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원의가 되는 율법을, 도덕법을 폐기하느냐? 아닙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찾아가야 인간은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살기를 힘쓰고 율법이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이제는 율법을 확립하신다.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부분이 로마서의 메시지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지는 줄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확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게 한 문장, 한 명제로는 간단한 것인데 왜 이렇게 가려졌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에게서 미혹이 떠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분명하다. 길은 분명하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 안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생들을 의롭다 여기심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가운데 전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립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심을 또한 맛보며 체험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진리의 축복을 받은 자들, 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리로 더욱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